군에서 그 대령까지만 올라가도 굉장히 높은 직급인데요. 별을 달게 되어지면 30가지 이상의 예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 학벌을 가진 영관 장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별을 한번 다는 것이 소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군생활할 때 육사 출신들의 대대장이라든지 연대장들을 모시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FM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장군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점수, 고과 점수를 자꾸 쌓아야 되기 때문에 병사들을 또 부사관들을 옥죄이고 아주 힘들게 합니다. 왜요? 장성이 되면 30가지 이상의 예우가 달라집니다.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선거전을 치렀는지 여러분 보셨지요. 한 사람은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누구누구 씨로 끝나버리고, 한 사람은 대통령 딱 당선인이 되니까 그날부터 당선인, 당선자 어떤 글자가 맞느냐부터 딱 하면서 그 사람에게 경호팀과 경호 차량이 딱 붙기 시작하더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과 그 얼마나 많은 그 예우를, 특급 예우를 받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잘 모를 정도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는 그 앞부분에서부터 지금 이 60장까지 오게 되었지만, 앞부분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수도이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얼마나 패역하고 음란하고 더러우며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질책이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39장 이후부터 조금씩 그들에 대한 예우가 달라지더니 결국 60장에 오면 완전히 그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그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찬사가 쏟아지는 이런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결국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위상은 이 세상 만물 속에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아름다운 도시로 격상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그럽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노를 바라시다가 그 노 때문에 이들을,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완전한 안전이 확보되어지는,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아주고 그 왕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봉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비전, 그리고 그들이 열방의 제물을 가져오고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다 그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격상되었냐면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어지고, 그들이 지금 파괴되어서 폐허, 여우굴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은 세계 제1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이 과연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보면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역시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육적 자신들에게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오신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그 시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육적으로 그냥 본문에 있는 대로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의 축복과 회복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온 세계의 복음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이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고, 또 앞으로도 은혜 속에서 제 마지막 삶까지 잘 추수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내 호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호흡으로 숨을 쉬려면 1분만 참으면 픽 쓰러질 겁니다. 내가 1분 동안만이라도 내가 내 호흡으로 한번 숨을 쉬어봐야지 하고 계속해서 숨을 쉬면 호흡이 일정하지 않고 오히려 숨이 턱에 차집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호흡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뛰고 허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심폐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을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든 알지 못하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격상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오셔서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하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격상된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이스라엘은 왕의 신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그저 처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은 이제 신부와 같이 격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니까 자꾸 여러분이 저쪽 팔레스틴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생각이 가는 것 같아서 이제 이걸 교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는 세상의 밥처럼 환난과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재물과 또 능력과 권력, 지식 이런 것이 있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동네 사람들도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자꾸 권면을 하는 게, 형님, 스승님, 우리 여기에서 이 갈릴리 주변 이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사역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다.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역하시면 여기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괜찮잖아요. 거기 올라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쓰시는 그 능력과 주시는 그 말씀, 그 기적과 그 주옥 같은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올라가십시다. 이게 제자들의 부탁이었고 동네 사람들 역시도 왜 숨어서 이러냐, 왜 이 시골에서 이러고 사냐, 올라가라. 그 능력이면 당신은 단번에 왕이 될 수 있다. 근데 제자들의 속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보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떨어질 권력의 콩고물, 한 사람은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세베대의 그 아들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청탁을 넣어서 예수님에게 청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보채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올라가시게 되어질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귓등에도 안 들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누가 들어? 그저 올라가면 예수님은 빛과 번쩍한 왕으로 등극할 거야. 이렇게 계속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착각된 생각을 고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올라가면 무조건 영광스러워질 것 같지? 웃기지 마.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 죽음 없는 부활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부활해야만이 참된 영광이고 그게 참된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 이스라엘, 이 영적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먼저 내려왔죠? 자기들이 올라가자고 보채놓고 내려오기는 자기들이 먼저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고 의욕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만큼 격상을 시켜놓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자녀이니 너희가 내 자녀이면 나의 하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누려라. 이제부터는 마음껏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쳐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막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시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영광급 장교가 장군이 되면 그의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30여 가지의 이 많은 것들이 그 예우가 확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의 권력의 그 중심에서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다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참된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13절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참 이게 이런 좋은 강대상이나 피아노나 이런 의자를 만들려면 목재, 좋은 목재가 중요해요. 아, 저 사람 좋은 제목감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좋은 목재, 그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있는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곧 잣나무입니다. 소나무입니다. 황양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처음에 질 때 뭘로 졌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 바로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가 첫 번째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면 그냥 레바논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저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해서 저는 나무가 다른 줄 알았더니 제가 직접 레바논에 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니까 소나무예요, 소나무. 그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과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게 소나무가 많은데 제일 좋은 소나무는 금강송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금강송 같은 말인데 여기 안면도에 가면 식물원 있잖아요. 그 식물원에 가면 안면송이라고 이름을 이제 안면송이라고 아예 붙여버렸더라고요. 이런 나무들이 여기 서울에 있는 남대문 불났을 때 그 남대문을 재건할 때 그 나무로 만들었어요, 다시. 그래서 나무 중에서 제일 좋은 나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송인데 이 금강송은 그냥 눈으로 보는 이런 나무가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최고의 재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런 최고의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예루살렘을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레바논의 영광과 같은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소나무과인데 소나무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소나무가 껍데기가 하얀 백송이 있고요. 또 불그스름한 막 이런 홍송이라고 하나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정말 달라요. 그런데 본질적인 건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자기 자신을 잘라서 자기 자신을 다듬고 구부러진 건 제대로 펴내가지고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특색은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과 같은 가장 좋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김경순 권사님 같은 분은 김경순 권사님 같은 잣나무로, 또 우리 천병희 집사님 같은 분은 천병희 집사님 같은 성격과 인격과 쓰임을 위한 소나무로, 이화수 권사님 같은 분은 이화수 권사님 같은 성격과 인품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을 더한 그런 황양목처럼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광스럽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에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되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굉장히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특히 교회에서 좋은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는 손 하나도 까딱 안 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저분들이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걸 이렇게 제가 느낄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제가 주일에 집에 갈 때면 우리 성도님들이 반찬 같은 걸 싸줘가지고 이렇게 싸줘서 집으로 가져갈 때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와, 이게 꼭 친정집에서 내 본가에서 이렇게 내가 하는가, 이런 이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걸 목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잣나무, 소나무, 이 황양목이 어디에 있지요? 산 속에 있어요. 숲 속에 있어요. 가시넝쿨 우거진 이런 숲 속에 있어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는지 몰라도 일단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들이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그 나무를 자르고 재단하고 밀고 대패질하고 깎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해가지고 가장 많이 느끼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이스라엘로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발을 딛고 계신 그 공간 여러분이 함께 가면서 그곳을 더욱더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시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